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천국의 비밀, 또 회개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25절부터서 받으신 자료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세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회개의 비밀, 천국의 비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롭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택함을 받은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다 옳담을 받게 하는 것, 그걸 갖다가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머리 돌려갖고 뭐 이게 찍어져 이런 것하고는 달라. 참 지혜는 자기 자녀들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쭉 말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을 때에 지혜롭다는 말은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그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20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그렇게 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그것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서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게 해버려요. 이 세상 지혜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천도에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 밑에 나옵니다. 뒤에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지혜는 세상 지혜겠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누가복음 7장 위에 35절에는 모든 자녀들을 인하여, 모든 자녀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십자가 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집교에 지가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섬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신걸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못 배운 사람들이 거반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잘난 척하고 다 이렇게 교인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장을 해. 장로도 되고 뭣도 되고 이렇게. 높은 위치, 교회에서 위치를 딱 차지하고. 정말 쓸데없는 건데. 그걸 또 뭡니까?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력으로 삼고.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안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아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만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서 온 영을 받았으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도 전도할 때에 주님처럼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 머리 써가지고 잘 설득할 수가 있고 감복시켜가지고 이 말의 지혜로 딱 사람들을 하려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주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설교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세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가르쳐 줄 때만 저러면 그만이야. 주의 종들은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 얻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주께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 결국 되는 거예요. 예.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게 어쩌니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안 받아. 성령 하나님이거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는 주님처럼 그런 주의종들처럼 신령한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고 16절 본문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그럴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한다 그 말이야.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야 이렇게. 내 자작으로 내 꾀로 아니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알게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아무도 나를 판단 못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해서 하나님은 안 판단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잘난 체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 이 세상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죽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딱 이어서 나오잖아요. 28절, 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피곤해지고 약해지고 소진되어 어린아이같이 된 자들을 갖다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증해 주는 거 28절 말씀. 그래서 이어져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어린아이같이 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뭐예요? 세상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이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28절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딱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것은 주님 자기에게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자기에게 나오게 하려고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겸손하게 하신 일이에요. 자기를 이들에게 나타내려고, 겸손한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 일이에요. 회개하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검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어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세 천국의 차원에 있어서 천국은 마음의 문제지 장소 이동 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좋은 성경적인 신뢰가 뭐예요? 예, 탕자 나사로, 그러니까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많이 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호의거식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에 거기다 기근 들게 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환경을 수고하고 뭐고 다 죽게 만들어 놓게. 그때서야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기 바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야.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티끌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이 진짜 두 손 들고 돌아온다니까요. 아니면 또 잘난 채 뭔가 해냈다고 자랑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니들 때 난 이렇게 했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러겠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아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부 다 뭐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못난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은혜를 줘서 구원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훌륭하다고 막 해서 박수받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난 너무 모르겠다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거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되는 거야. 주님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지 잘한 것이 나오거든.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멍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절대적인 가난, 푸토코스, 가난한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게 해요. 이 마음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거 쭉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라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감당하잖아요. 티끌이 되셔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 마음이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러니 이렇게 절대적인 가난한 마음을 누가 어떻게 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만드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으로. 많이 세상 사람 이전에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를 자기들은 낼걸? 그걸로 외식하게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한 걸 드러내면서 나 이렇게 축복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축복들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티끌이 된 축복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막 이 세상 사람들 인정해주는 그런 복 많이 받았다는 걸 자랑하면서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은 티끌이 돼서 내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걸 말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꽉 채워지는 걸 말하는데, 따라서 절대의존적인 마음, 가난한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죽으면 그 결과로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육적 자아가 죽었으니 높아지려는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고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가난한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의 육적 예수를 죽여 삭제하고 그리스도로 서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님은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온유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유함이란 말은 겸손한, 가난한 뜻이지만 억압된 그런 뜻도 있어요. 첫 번째 억압된 이렇게 나와 사전에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티끌로 만든 거,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게 십자가 없이는 이 마음이 안 생겨.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땅은 뭐냐면 에레츠거든요. 아파르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에레츠는 뭐예요? 진리를 말하잖아요. 물속에서 죽어가지고 육신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솟아나서 마른 땅, 좋은 땅, 좋은 마음, 옥토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 십자가를 지고 통과해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옥토의 심령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게 이 세상에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또 그렇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내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런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 그게 진짜 복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얼마 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텐데. 또 풍성한 화평이라면 샬롬이야. 샬롬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진정한 평강을 그래서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 옥토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풍성한 화평이 나에게 안식이 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주님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순전하단 말이에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천국은 이 땅에서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는 나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자, 곧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적인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런 복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옥을 못 벗어나. 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라. 다 회개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았을 거란 얘기죠.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봐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 행위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번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시루라기도 이렇게 틀림없이 완벽하게 살아야 돼. 몰랐을 때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 어찌고요. 오늘 보기 전까지 나도 몰랐다고 이걸. 근데 이게 한 푼이란 말이 고드란 테스란 말이거든요. 네 번째란 말이야. 네 번째. 하나, 둘, 셋 다음에 네 번째야. 그리고 남김없이란 말은 에스카토스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이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그런 말이야. 근데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진리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네 번째를 완성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인데,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 덩어리가 돼가지고 탁 가서 이제 네 번째 변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면 그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진짜 되는 걸 말해요. 네 번째 변을 완성하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인데,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하여 마지막 네 번째를 완성하면 곧 뭐예요? 교회가 되면, 그 말이에요. 하늘 도성이 되면 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이런 것에서 싹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축복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못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굴소리냐 그게? 전혀 다른 걸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윤리도덕으로 교회 다니면서 훌륭하고 착한 사람 되려고 세상성이 인정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는 그런 사람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 되란 말은 아니야 이 말이. 그 이상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까. 주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심령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예요? 감옥에서 절대로 못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2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3절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모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영성을 가진 우리들로서 사람을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이 교계에 뭐 훌륭한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죠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딱 완전히 달라져야 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참 영성을 갖기 전에는 심령 성경에 세워지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새 것이니까 영으로 판단해야 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하고 지옥을 가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래서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전부 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기 없잖아. 내가 진리를 말하거든 왜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러네요.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안 믿고 불신하고 했으면 잡아주기 없다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때 잡혀서 죽어가지고 피 흘려서 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강한 자들에게 약해져가지고 잡혀서 죽어. 그래서 자기 몸을 먹을 참된 양식으로 피를 그들의 참된 음료로 먹이는 사람. 그래서 살려내 그 원수들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을 살려내.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게 다 우리들이거든. 예수님이 마지막 마무리에 찌꺼기가 돼가지고 우리 다 섬겨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여가지고 우리 살려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걸 먹고 마시면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의 본에 대해서 봅시다. 주님은 절대 의존적인 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절대 의존적인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절대 의존적이잖아요. 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하신 것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한 걸, 정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드러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갖다 뭐라 그래?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맞아.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 말도 안 되지. 그것이 가능해. 만약 불가능하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이뤄내신다니까. 희한해. 그것도 믿어진 사람들이 있어. 또 그게 그렇게 멍청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메시지. 그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도에 미련하는 전도를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이라고 하잖아요. 보십시오. 우리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점검을 해보고 살펴봐야 돼. 신앙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뭐예요? 삶의 주인공이 자기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너 죽어줘야 되겠는데? 예. 그게 주님. 아니라고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 자기 뜻을 위해서 그렇게 끌어가 나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 세상에서 다 자기 잘난 척, 자기 훌륭한 거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이 세상에 큰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 치잖아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목회에서도 무엇에도 다. 근데 주님은 안 그랬다니까. 마지막 종말이 마지막 끄터리가 죽음으로 끝나. 손가락 뻗고. 근데 뭐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니까. 영예의 부활이야. 영으로. 죽을 몸까지 구원받는데 신령한 몸으로 구원받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뭐해? 하나님의 지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삶을 살게 해가지고 이제 힘들지 내게로 돌아와. 그럼 그걸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탕자처럼. 그러므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마치 재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져 사라지면 가벼워져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먼저 예표로 잘 보여준 것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야훼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의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왕아 2장 7절과 11절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죠.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다른 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단에서 올라가요. 요단은 뭐예요? 침례받는 곳이거든. 침례는 뭐예요? 육체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거기서 올라가. 그래야만 하늘 나라로 가는 거예요.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이렇게 불수레와 불을 다 태워져 갖고 가는 거야. 가벼워져 갖고.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리바람 돌고 돌려 연자맷돌 돌리는 것처럼 돌리고 돌려 불로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침례받아가지고 요단에서. 그것을 잘 보이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토표를 해놨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 우리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 우리의 구원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표로 십자가를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승천 과정을 통해 믿는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이끄시는지를 이끄신지를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먼저 자 모형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엘리야도 이런 것이 주님의 모습을 본 모형이죠.
길갈로가라는 게 길갈로가. 근데 길갈이란 말은 밑에 있죠. 갈릴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성전을 가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갈릴리나 길갈이란 말은 원 수레바퀴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왔냐면 가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가랄이라는 말에서 둘 다 원형 어근이 가랄이야. 가랄. 갈릴리나 가랄이나 길갈이나. 가랄이라는 말은 구르다 굴러가다 굴러 떨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굴리고 이게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막 뺑뺑 돌려. 여자면 또 달달달달 갈아버려. 이게 티끌이 돼서 그것이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불로 침례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탁탁탁 다 들어맞아.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줬자 길갈에서 베들로 가는 게 베들로 가요. 근데 베들은 하나님 집이란 말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고향이 갈릴리니까 갈릴리에서 성전으로 가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베들에서 또 여리고로 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리고란 말 밑에 설명해놨죠. 소리 지르다 향기의 장소 그런 말이에요. 여리고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무슨 일 하셨어? 설교하셨잖아.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소리 질렀어.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무슨 소리야? 진리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향기 나는 장소지. 향기를 풍긴 거예요. 다 똑같잖아. 그 다음에 엘리야가 요단으로 갔잖아. 요단은 뭘 상징해?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침례. 죽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말한 거. 십자가 사건.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올라가잖아요. 성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성천하잖아요. 봐. 완전히 똑같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십자가가. 이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똑같이 이런 과정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 길갈. 이게 뭐예요? 길갈은 뭐예요? 뺑뺑 돌리는 거니까 달달달 갈아버리는 거야.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교회 지체가 되게 해가지고 천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 막 흘려내 그걸 말과 행동으로 향내를 풍겨.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이 침략 성도에 세우는 사람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만나면 쓸데없는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향기라 그래.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이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됐다는 말이야.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안 믿으면 그 말이 안 나와. 다른 말을 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다가 고난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받아 죽어. 육신이, 옛사람이 죽고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고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게다가 요단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려가다 아래로 향하다 가라앉다 이렇게 침례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래로 향하는 나라입니다. 아래로 향하여 내려가서 산화되어 사라지면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 육신이 죽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절대적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회개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곧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다 십자가 복음, 곧 아래로 향하여 내려가서 자기가 삭제되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피곤해 지치고 쇠약해지고 모든 힘이 소진되어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면 지금 은혜 받을 때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불쌍히 보시는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항복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꿈, 자기 성공, 세상에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탐심을 버리고 아래로 향하여 내려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고집과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가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여 내려가려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참 안식이 임해요. 반드시 주세요.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자기를 주신다는 거야.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기,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 그런데 겉의 것은 다 사라져. 때가 되면 모형이 있거든, 그림자거든. 실체가 임하면 겉의 것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주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 중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생들이 얼마만큼 형편없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